강단에 보시면 이 초가 5개 있거든요. 5개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뭐죠?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설날과 추석. 그죠? 이게 온라인이니까 이게 참 반응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 몇 명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설날과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처럼 두 가지가 뭐냐? 부활절과 성탄절이거든요. 부활절과 성탄절. 근데 이제 부활절을 어떻게 이제 하냐 하면, 부활절을 하는 이 절기가 사순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성탄절은 4주 전부터 이걸 대림절 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순절 이 부활절 절기를 잡을 때는 춘분을 기점으로 잡고, 성탄절 절기를 잡을 때는 11월 30일을 기점으로 대림절 절기를 잡아요. 그래서 11월 30일에서 가까운 주일을 대림절 첫째 줄로 잡습니다. 그러면 성탄절까지 꼭 4주가 딱 되거든요, 카운트가. 그래서 4개의 촛불을 켜고 마지막 성탄절 때 초를 켜기 위해서 5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4주 동안 계속 우리가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둘째 줄이거든요.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이게 소망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줄인데 이 두 번째 줄이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촛불을 계속 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이 대림절 절기이고, 또 대림절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특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촛불 킨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평화의 촛불이 이제 밝혀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촛불,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촛불인데, 사실 소망이나 평화나 사랑이나 기쁨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지나온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각박해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보다는 현실적인 단어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를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쯤 돌아갈지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거야. 마음은 가까이지만 몸은 좀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어차피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거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들과는 멀게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그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빨리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평상시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할 시간도 우리는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상이 멈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차피 사람과도 거리를 두게 하니까 자꾸 자신에게 초점 맞춰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범위 넓혀서,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두 촛불을 켰잖아요. 소망의 촛불과 평화의 촛불. 근데 사람들이 과연 나는 소망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정말 평화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내전 가운데 있는 지역에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이니 평안이 뭐 사랑이니 기쁨이니 이런 단어들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돈이. 그래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은 배워야 되니까 학력이 최고야 라는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뭔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권력욕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인물이지 외모가 최고야 생각해서 그 외모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인생은 그냥 즐기면 돼 라는 생각으로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욕시에 부유층 엘리트들이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6개월 정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자기 집에 너무 진귀한 골동품들, 비싼 그림들이 많은데 도둑이 와서 이거 다 훔쳐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신형 CCTV, 도난형 뭐 방지기, 그리고 엄청난 사나운 개도 다 둬봤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행 떠나기 전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뉴욕 뒷길에 가면 그 길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화방에 가면 수많은 그 가짜 싸구려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엄청나게 구입해 왔어요. 싸게. 당연히 뭐 가짜나 이렇게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니까 너무 싼 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와서는 자기 집에다가 진품 옆에다가 다 전시해 놓고는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20만 달러 느끼는 대로, 100만 달러, 뭐 2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다 붙이고, 그리고는 여행을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가 6개월 후에 돌아보니까 이거 웬걸?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정말 진짜 지품인 골동품이나 그림은 그대로 있고 가짜 가격표 붙여놓은 그림들만 몽땅 없어진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좀도둑이 이 주인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가격표 때문에 그냥 그 헐값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간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 가치라는 이 단어는 18세기 정치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가 자기 책에 교환 가치라는 경제적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시간, 물질은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향해 달려갑니다. 그거 얻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 작가 중에 한 사람, 리차드 포스트가 쓴 지금도 꾸준히 스테디셀러와 같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 돈, 섹스, 권력이란 책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이 세 가지, 인간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욕망이 뭐냐?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란. 이 세 가지 욕망을 어떻게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거냐에 대해서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온 회자되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이 말은 돈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돈은 이념도 뛰어넘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작금이 현실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닮고 싶은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델이 없는, 이게 가장 큰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내가 닮고 싶은 인물,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온 모델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모델도 필요하고요, 직장인들의 모델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예수 잘 믿는 가정의 모델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공동체, 교회 모델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본이 되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두 분,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라고 제가 했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희돈 박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사승급 장군에 해당되는 정말 어릴 때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미국 가서 국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강영호 박사. 저는 이 두 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이 두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저 정도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미친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그럼 이제 닮아야 될 모델은 누가 있지? 누구를 젊은이들한테 제시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나는 기성세대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간곡하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큰 거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후배들이,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롤모델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닮아야 될 롤모델 같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니까 이게 민수기 13장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야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신앙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12지파의 대표 순수를 한 명씩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순수가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2지파 대표 선수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는 거죠. 40일 미션이 끝나고 와서 보고하는데요, 보고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과 10명이 보고한 게 완전히 다릅니다. 다수인 10명이 보고한 보고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막 악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자기들 자신도 엄청 비하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고, 메뚜기 밟으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더 나가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은 다수가 막 떠들어대고, 그런데 2명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10명의 다수가 악평하는 그 불평 때문에,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린 그 땅에 못 간다고 울고 난리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고백한 거였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 두 명과 다수인 10명의 보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평했던 10명 사람의 이 문제는 문제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또 문제 안 터지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문제 여러분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계속 문제 속에 여러분 쌓여서 살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 10명의 보고를 받았던 난리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가나안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는 한 40년쯤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모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호수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의 바통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한 5년에서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10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새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여호수아 계속 강해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격파하고 그리고 남부 지방들을 차례차례 부수고 그리고 지난번에 북쪽에 있는 하솔성, 그죠? 가장 강력한 그 하솔성 야빈 왕을 격파시키면서 북쪽도 어느 정도 이제 장악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새를 다 어느 정도 격파됐다고 생각했을 쯤에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그 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정리해서 정착해서 지파대로 살도록 땅을 나눠주거든요. 지금까지는 연합전선으로 전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12지파가 각계전투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봉장으로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험악한 산지, 아무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땅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이 나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2020년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의 첫 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우리의 현재, 미래, 그리고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갈렙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인생을 통해 본받아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첫 번째 삶의 비결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그런데요, 그 비전이 나의 욕심, 내가 되고 싶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 오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오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무려 45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갈렙이요, 지난 45년의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갈렙 마음속에 원망도 올 수 있고 인생이 좌절도 올 수 있고 침몰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유일한 이유를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던 그 비전을 붙들기 때문에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40년 전에 45년 전에 오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들었다는 거죠.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갈렙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5년 동안 갈렙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갈렙은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이 아니고 내 발로 밟은 땅이에요. 밟은 땅, 이미 밟았던 땅, 내 발로 밟았던 그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갈렙이 얼마나 많이 밟았겠어요. 그 땅들을. 그 밟았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오늘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본인들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45년 전에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다수의 악평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 뺑뺑이 돌면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 결국은 다수의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그냥 뺑뺑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갈렙은 한 번도 자신 인생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불평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계속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계속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쫓아 이익을 쫓아 나름대로 살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성공하려면 제 1번이 뭐냐? 목표 있는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읽어보셨습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확립하라. 목표를 확립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이야기 엄청 들어요. 처세술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제 1번이 목표를 확립.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소위 성공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다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목표 있는 인생.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이 무한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스펙 쌓고 토익 점수 올리고 나름대로 무슨 뭐 자격증 따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얼마나 발부동쳐요. 사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이것도 따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따야 될 것 같고 이 점수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외국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답도 없어요. 마치 까미의 소설인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끊임없이 노동하는, 돌을 산으로 굴러 올라가니까 또 또록 내려오니까 또 돌을 굴려 올라가는, 끊임없이 땀 흘리는, 반복하는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비슷한지 모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거의 동년배입니다. 비슷한 연령입니다. 여호수아 동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쌍두마차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갈렙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 남쪽의 유다 지파거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선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늘 경쟁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도 있어요. 여호수아. 근데 갈렙은 갈렙서 없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정탐해왔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갈렙은요,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1인자가 되기는커녕 2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건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발목 걸고 넘어지고 태클 걸고 계속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경쟁자인 것처럼 생각했으면 오늘날 갈렙이 존재하겠어요?
마치 모차르트 옆에 있는 살리에르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 옆에 있었던 사울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갈렙은 컴플렉스 걸려서 인생을 비관했다든지 여호수아를 미워했다든지 여호수아를 디스했다든지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여호수아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비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나가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1인자로 취급받아도 전혀 그게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 꿈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왕 코로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왕 사람도 못 만나고 거리적 두기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붙들고 확인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야말로. 그럴 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꿈꿔야 여러분 인생의 10년 후, 20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셀 모임도 잘 못하지만 만나면 서로 비전을 나눠야 돼요. 자매님 비전은 뭡니까? 형제님 앞으로 비전은 뭡니까? 그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여서 비전 나누기는커녕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에 맛집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이야기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핵심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꿈을 나눠야 돼요. 꿈을.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꿈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꾸고 있는 꿈이라도 대신 좀 꿔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그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롤모델인 갈렙을 통해 하나님 내게 지금 꿈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부으시는 그 꿈을, 비전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 고백은요, 하늘에서 뚝 어느 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40년 넘도록 갈렙의 가슴에 품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또 더군다나 예비 부모를 꿈꾸는 여러분들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나 부모나 예비 부모들 뭐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심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꿈을 심어야 돼요. 나는 사라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때 꿈을 품은 사람들 인생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잠깐 흔들리더라도 그 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력하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그냥 마냥 열심히 사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오늘 갈렙을 통해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 비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갈렙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 때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시각과 여러분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물론 우리 교인분들 중에, 우리는 남대문교회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85세인데도 이야 아직까지 짱짱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솔직해져 봅시다. 나이 85세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나이 85세에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한다? 뭘 도전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날도 나이 85세에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이 말은 여러분, 갈렙이 내가 체력이 왕짱이어서, 몸짱이어서
내 체력 자랑하면서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지금 갈렙은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 나이는 85세지만 20대와 같은 청년의 삶의 자세, 청년의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도전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지나온 2020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시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훅 하고 지나가면서 벌써 12월이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 매일 성경, 큐티는 매일 성경, 큐티 안 하니까 매일 성경을 사서라도 그냥 주면서, 근데도 매일 성경 아직 집에 그냥 먼지 나도록 꽂혀 있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매일 성경을 뛰어넘어서 통콘통독이라고 성경 통독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말로 우리 인생의 핵심판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생에 원리나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구장창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뭔가 별이 번쩍하는 계시를 주시든지 그거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예? 우리 앞에 살다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인 완벽한 이 성경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프라인에 몇 명 예배 참석했는데 눈빛이 전혀 아닌 눈빛이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신 성경을, 여러분 살다가 인생이 막 힘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 성경만 펴면 돼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 보면 답이 다 있는데, 손만 펼치면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하나님 말씀 모에서 답을 얻을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한 데 가는 거야. 무슨 타로점을 본다니, 뭐 어디를 간다니. 그게 다 망할 인생이에요. 망할 인생. 예? 오늘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막 부추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는 이야기는 기가 솔깃한 거예요. 진짜 완벽한 답은,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존도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 옛날 스페인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러 가다가 배에 사람들이 목말라서 다 죽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 배가 아마존강 상류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마존강이 너무 넓으니까 여전히 배가 대서양 바다에 떠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목은 마른데 물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목말라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세계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1급수 있는 아마존강 상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그럼 여러분 그냥 두레박 내려갖고 아니면 물 떠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다에 있던 줄 알고 바닷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죠. 손만 내밀면 집에 성경책 여러분 한 권 이상. 한 권이 뭐예요? 버전이 다 바뀌니까 옛날 개혁에서 개혁 개정, 뭐 심지어는 옛날 성경 세로로 됐다가 가로로 됐다가, 예? 영어 성경,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헬라어 원전 성경까지, 그렇게 많은 성경, 매일 성경까지 있는데도 여러분 안 붙들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씀 붙들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생수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3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아세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꿈이 생긴다. 꿈이.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아직도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성령 받으시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갈렙이 하나님 말씀이란 기준 붙들고 그렇게 45년을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자세가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보실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돼요.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은요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쫓아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가장 철옹성인 여러분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에 기본 산지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해서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미래. 아직 못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현실의 두꺼운 장벽, 문제, 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 붙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큐티 좀 잘합시다. 매일 성경. 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똑같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 안 하면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거 왜 사는 거지? 어떨 때는 내 인생 이게 뭐지? 그런 허망함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갈렙이 우리에게 롤모델로 제시되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죠. 갈렙의 삶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12절 마지막에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갈렙이 산지에 있는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이죠. 조건절.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이 조건절은 혹시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되지? 그죠? 만약 as if 영어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은 히브리 학자들에 따르면 강렬한 소망, 강렬한 확신, 강렬한 믿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쩌면 혹시가 아니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갈렙은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요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도 코로나가 몇 명, 저도 똑같죠. 오늘 코로나 몇 명 또 발생했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계속 궁금하니까 저도 뉴스 신문을 10개 이상 보니까 계속 아침에 와서 시간 날 때 또 뉴스 보고 코로나 몇 명 일어나나 발생했나 또 보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 마음도 사실 불편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안심되고 코로나가 또 숫자가 많아졌다고 확진자가 많아졌다고 또 불안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예요? 계속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똑같아요. 40년 동안 같이 뺑뺑이 돌면서 무너지지 않았던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신 비전, 말씀이란 기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인생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의 능력. 그런데 85세가 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인생의 기초가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제가 손으로 찢으면 얼마든지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관계상에 이렇게 대놓고 제가 손가락으로 뚫으라 하든지 찢어라 하면 찢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뒤에서 누군가 떠받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지금 지탱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가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많을 때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 보세요. 권력 붙들고 그 목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권력에 줄 잘 못 붙들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누굴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요. 제자들이요 우울해진 거예요. 완전 다크 분위기가 다크.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이 분명한 인생의 기초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 신앙의 모델이 될 갈렙을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갈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세 가지 원리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셨던 인생의 비전을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란 인생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자꾸 헤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의 기준을 세우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오늘도 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남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놀라운 은혜를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